인자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인절 세 번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일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김동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12월을 맞이하여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과 좌절에 빠진 수많은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일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일신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늘 밝고 환하게 변하여 이웃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낙심, 절망 다 떠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치유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꼭 합격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 성령 말씀 기도 사랑 기쁨 지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한 백성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100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15, 16구역, 다음 주는 17, 18구역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교육위원 및 교사 주관으로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예산당에 오늘 모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배로 모이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총회하시고 사무실로 임원들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구역의 손송환 집사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중식봉사는 이번 주에 13, 14구역, 다음 주는 15, 21구역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랑해 한번 해주시. 자신에게 이렇게 해서 사랑해. 그다음에 이렇게 쓰다 주시면서 수고했어. 올해 수고했다. 수고했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자녀들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목사를 사랑하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아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고기 좀 안 먹어도 김치 먹어도 괜찮고요. 뭐 좀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아도 좀 괜찮습니다. 뭐 여행 뭐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가까운 서울숲만 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사랑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을 잘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어렵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좋은 궁궐이나 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시골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신 것이죠.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가능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명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성탄,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3년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에는 이제
조용히 사셨고요. 요셉,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곁에 조용히 사셨고, 이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3년 동안 뭘 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신 일을 하셨죠.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그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면은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전문가. 너무나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물어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그러니까 27절에 율법 교사가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해요. 그러자 28절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참 잘 알고 있다 인정하시면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사는 거, 그게 이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사랑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좋겠는데 앞에 긴 수식어가 붙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무엇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그렇게 순종하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베들레헴에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요. 유다 지파 혈통으로 오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오셨어요. 나귀 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는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하셨는데 이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말씀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안다.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산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고집을 부리고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계명,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와 뜻이 있으시겠지.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떠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어려운 말씀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붙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 이제 서바나인데요. 스페인으로 알았는데 저 서바나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소원을 품고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서 나에게 내가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갈 거니까 나를 좀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해달라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대화재 사건이 터지면서 바울 자신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살기가 어렵겠구나.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 목표를 접어요.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접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 사명 내게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셔서 그 말씀 순종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파선하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고 죽을 뻔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느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그냥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좀 부담이 덜할 텐데,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이웃을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너다. 너라고 생각을 해라. 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웃을 대해라. 저 사람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싫은 말 안 하죠. 싫은 행동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죠. 기뻐하고 좋아할 말 행동하죠. 좋은 것 먹으려고 하죠. 나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좋은 거 입으려고 하고, 좋은 거 신으려고 하고, 졸리면 자고, 힘들면 쉬고, 나를 엄청 생각하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에게 너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사람도 듣기 싫죠. 여러분이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다른 사람도 아프고요.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도 괴롭죠.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괜찮은 것이 아니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도 아프겠구나.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내가 괴로우니까 저 사람도 괴롭겠구나.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도 좋겠구나. 내가 행복하니 저 사람도 행복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 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는 비판을 받는 걸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비판과 헤아림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서,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험담해서도 안 되고, 절대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 빼라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입니다. 나도 문제가 많은데 자꾸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비판할 자격이 있냐?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할 자격이 있냐?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럴 자격이 없다. 누구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비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요. 욕을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기분 나쁜 말을 막 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누구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전에 목욕을 하러 갔었는데요. 온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 온탕에 들어가셔서 시원하다 그러신, 근데 진짜 시원하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편하게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만나니까 엄청 반가우신 거죠. 근데 만나면 제일 곤란한 곳이 목욕탕이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가실 줄 알았는데 반가우셨는지 제 옆에 와서 누우시더라고요. 온탕에 들어와가지고 옆에 누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자꾸 들으니까 좀 변하더래요. 목사님이 자꾸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가지고 전에는 또 말도 되게 좋은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그랬는데 전에는 막 야단 많이 치고 막 신경질도 막 내고 짜증도 내고 제대로 안 하면 막 싫은 소리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전보다 더 좋아지더라는 분위기가 더 좋고 더 이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엄청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행복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손은 사랑으로 하나님 손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 잡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손 놓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으로 화목시키셨습니다. 절대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손, 사람 사랑의 손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손, 하나님이 두 손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손, 하나님은 사람 사랑하는 손, 이걸 놓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서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은 하나님 손 붙들고 사랑하고 한 손은 사람들 사랑하는 손 놓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또 낙심해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주님 말씀,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정말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랑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일심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